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아멘. 네, 지지난주부터 우리 부목사님들과 함께 무엇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까? 감리교, 감리교의 4대 원리에 대해서 나누고 있고,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으로 성서를 지나고 또 체험을 지나고 이제 전통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전통, 오늘 나눌 말씀은 전통에 대해서 나눌 거예요. 전통, 재미없을 것 같잖아요. 그렇잖아요. 전통 따분할 것 같고. 네, 맞습니다. 따분하고 재미없고 할 이야기도 없습니다. 네, 할 이야기도 없어요. 여러분, 웨슬리의 성서 신학의 원리는 교회의 지속적인 전통의 진정한 권위를 수용하는 것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가 시작이 되거든요. 여러분, 전통하면 쉽게 이렇게 생각하면 되거든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역사를 거쳐오면서 기독교 공동체가 이룩한 유산, 한순간에 이루어진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기독교 공동체 가운데에서 만들어진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 찬양대 찬양했는데 가운을 입는 것도 마찬가지겠죠. 그리고 뒤에 십자가가 있는 것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처음에는 십자가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하나의 유산으로서 남겨져 오는 거죠. 어느 나라에는 십자가가 없는 교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통이란 말이 다르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해석, 성서를 어떻게 해석했는지 그 해석의 역사나 교회 활동의 역사, 이런 것들을 전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웨슬리는, 우리 감리교회 창시자인 웨슬리는 이 전통을 등한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PPT 처음 PPT 띄워주시겠습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눈으로 따라와 보세요. 웨슬리는 성서와 함께 교회의 정통을 중시하고 뭐했다고 합니까? 존중했다는 거예요. 무시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는 니케아 이후의 교회에, 니케아 이후가 325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니케아 공의에 좀 이따 이야기할 겁니다. 그 니케아 이후의 교회의 지속적인 전통과 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엄밀히 말하면 그 이전 것도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시대, 교부시대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교부시대의 전통도 가지고 왔고, 또 수세기에 걸친 폭넓은 기독교의 문헌에 가치를 두고 그것을 어떻게 했다고 이야기합니까? 인정했다는 거예요. 이것도 중요하다는 거죠. 물론 성서가 가장 중요합니다. 성서를 그래서 제일 먼저 했죠. 성서가 중요해요. 하지만 이 전통도 인정을 했다는 거죠. 그래야 해서 그는 최고의 권위인 성서의 바른 해석을 발견하는데 전통의 무엇을요? 중요성을 언급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로치고 제가 기록해 놨는데, 성서에서 직접적으로 승인되지 못한 목회의 직제와, 쉽게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있고 전도사님이 있고 장로님이 있고 권사님 이런 것들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그런 것들과 교회의 예전, 우리 성만찬을 한다든지 아니면 가운을 입고 예배를 참석한다든지 그런 거, 그러니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 그리고 중요한 전통적 형식들이 매우 큰 권위를 지니고 있다고 보았다는 거예요. 무시할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것도 그 나름대로의 필요가 있기 때문에, 또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본받을 게 있기 때문에 해야 된다, 따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띄워주셔야 되는데요. 그래서 PPT입니다. 웨슬리는 지금 4가지를 이야기를 했죠. 첫 번째는 뭡니까? 초대 교부들의 저작과, 그리고 니케아 회의 및 에큐메니칼 회의의 신조들, 또 교훈집, 그리고 마지막 공기도서, 이것 등을 소중히 여겨 존중했고요. 왜? 전통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 안에. 이들이 기독교 진리를 고수하기 위해서 존경받을 만한 자료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웨슬리가요, 저런 것들을 가지고 이렇게 이 당시에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고, 이런 글들이 있었고, 또 이런 행위들이 행해졌네. 그래서 그것을 완전히 치부하는 게 아니라, 타부시하는 게 아니라, 멀리하는 게 아니라, 이게 우리의 그 신앙생활에, 또 믿음 생활에 필요한 거구나라고 살펴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런 것들을 잘 봤다는 거죠. 저런 것들이라고 하면 안 돼요. 정말 귀한 것들을, 예, 귀한 것들을 잘 봤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무시하지 않고 갖고 와야 될 건 갖고 왔다는 거죠. 끝이에요. 할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요, 지금 웨슬리가 바라봤다는 그 네 가지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초대교회 교부들의 저작, 초대교회 교부들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니케아 회의, 그거에 대한 짤막한 이야기, 얘기하려면 너무 길거든요. 또 뭐 교훈집, 공기도서는 훅 넘어갈 거고요. 그 첫 번째, 두 번째 이야기를 좀 많이 해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의 사에 대한 이야기죠. 전통이 아니라 전통은 끝났습니다 이미. 네, 그래서 그거를 한번 살펴보겠다는 거예요. 웨슬리가 살펴보았던, 웨슬리가 중요시 여겼던, 등한시 않았던 그런 내용들을 한번 보겠는데요. 첫 번째, 초대 교부들의 저작들, 그들이 무엇을 썼나 봤는데, 이 초대 교부들도요 이렇게 나누더라고요. 지금 3개로 나눴는데 4개로 나누기도 하더라고요. 네 단계로. 첫 번째는 사도시대의 교부라고 이렇게 나눕니다. 사도시대는 어떤 시대예요? 예수님 돌아가시고 베드로, 요한, 그 시대의 교부들의 저작,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고요. 또 두 번째는 뭐예요? 니케아 공회 이전 교부들, 가로쳐놓고 2세기, 그래서 이걸 2개로 나누더라고요. 2세기의 교부들과 니케아 공회는 325년에 일어났으니까 그 전이라고 하면 뭐 300년 초나 200년 때겠죠. 2세기는 100년 전후잖아요. 아시죠? 네. 2세기가 101년부터 199년까지라는 거 네. 그래서 그렇게 4개로 나누기도 합니다. 2세기의 교부들과 니케아 총회 이전의 교부들, 그리고 마지막 4번째 니케아 총회 이후의 교부들 해서 막 이름들이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나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웨슬리가 저분들의 글들을 봤다는 거예요, 안 봤다는 거예요? 안 봤다는 거예요? 봤다는 거죠. 예,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이 도대체 무슨 이야기들을 하고 어떤 사람들인지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사도시대의 교부들. 여러분, 성경 빨리 찾을 수 있는 분들은 빨리 찾아보시는데, 못 찾으셔도 좋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지 않습니까?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으블로와 부데와 리노와 글라우디아와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안하느니라 라는 구절이 있어요. 그런데요, 여기서 나오는 리노라는 사람이요, 사도시대의 교부라고 해야 되나요? 네, 교황이라고 해야 되나요? 카톨릭은 교황이라고 하거든요. 첫 번째 교황이 누굽니까? 카톨릭에서 베드로로 생각을 하잖아요. 첫 번째 교황을. 그러니까 지금 사도시대의 사람입니다. 베드로 후계자가 누구냐면 바로 이 리노예요. 리노. 리누스라고도 표현을 하죠. 이 리노와 또 누가 나오냐면은 아나클레토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3대, 세 번째 교황이라고 하는데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베드로가 물러나면서 이 리노와 아나클레토스를 같이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후계자로. 그래서 2, 3이 이어지고 그 다음 4대 교황이 누구냐? 클레멘스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 사도시대의 교부들 가운데 첫 번째 교부라는 거예요. 교부. 여러분, 교부가 뭐예요? 교부? 네? 네, 아버지예요. 맞아요. 기독교의 아버지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요 정말 놀라운 일들을 해놨다는 거죠. 기독교가 형성되는 과정 가운데에서 참 많은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초대 교부가 누구라고요? 글레멘드. 성경에 나오는 글레멘드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요 사도들의 전통과, 왜? 사도랑 같이 있었으니까. 베드로가 리노와 아나클레토스를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누구요? 지금 클레멘스잖아요. 같은 시대 사람이라는 거예요. 동시대 사람이라는 거. 좀 늦긴 하지만, 먼저 죽긴 했지만 베드로가, 네? 같은 시대의 사람이란 말. 그러니까 어떻게 쓸 거라는 거예요? 사도들의 전통을 봤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 본 것을 이 글레멘드가 이야기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글들을 썼다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이 니노라는 사람은
베드로에게 바로 직접 이어진 사람이니까. 근데 그의 글은 없대요. 그의 글은 발견되지 않았고 이 글레멘드의 글들은 많이 발견되었다는 거죠. 그래서요, 이 글레멘드 일서라는 책, 일서는 뭐 2서 있고 3서 있고 하는데 이 일서와 2서와 위서가 있는데 이 일서의 책이요 4세기 말엽까지 초대교회 경전집에 포함되어 있었고 미사 때 낭독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예배 때마다 지금 이 클레멘스의 글들이 낭독되었다고요? 안 낭독되지 않았다고요? 낭독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직자들의 사도 전승과 그 권위를 주장한 최초의 글들이 이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들이 어떤 권위를 갖고 있는지, 그리고 왜 그런 권위를 갖게 됐는지, 그리고 교회사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문서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이 클레멘스의 일서의 책의 의의는 신약의 기초로서의 구약이기도 하고 신약의 예배제도의 모범으로 구약제도나 제사를 바꾸고, 그리고 교회를 계층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지금은 이게 맞지 않죠. 지금 계층이 된다는 건 맞지 않지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성직자 목회자는 사도적 계승자다라고도 이 글레멘드 일서에 표현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 웨슬레는 이것을 보면서 이 성직은 사도직 계승자구나, 그래서 귀하게 여겨야 되는구나, 이렇게도 생각을 할 수 있었다는 거죠. 이게 전통을 가져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 글레멘드는 트리아누스 황제 때 목에 그 닻을 매달아서 순교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목에 맞죠? 아니, 닻에 목을 매야 되는 건가요? 목에 닻을 메어서 죽였다는 거예요. 순교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그나티우스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뭐 같은 시대였어요. 이 사람은요, 폴리캅, 좀 이따 이야기할 텐데 폴리캅과 사도 요한의 제자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도 시대의 사람이라는. 그래서 사도 시대의 교부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사람도요, 이분도요, 이그나티우스도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맹수형이 뭐겠습니까? 사자의 밥이 되었다는 거죠. 이분도 책을 많이 썼어요. 보니까 그 책을 언제 썼나 봤더니 맹수형에 당하기 위해서 이분이 안디옥의 2대 감독이었거든요. 수리아 안디옥,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한 수리아 안디옥의 2대 감독이었는데, 거기서 로마로 죽기 위해서, 순교하기 위해서 로마로 압송되는 과정 가운데 7통의 서신을 썼다는 거예요. 에베소, 마그네시아, 트라리아, 로마인에게, 빌라델피아, 서머나, 폴리갑에게. 그 사이에 이 서신들을 썼다는 거죠. 그리고 웨슬리는 또 이것들을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봤을 거라는 거죠.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그런데 그 안에 내용들이 어떤 내용들이 있었나 봤더니 이단들에 대해서 경계하는 거, 또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이 예수님을 굳게 믿으라고. 왜냐면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 성육신하는 것을 믿지 않았거든요. 니케아 공의회가 그래서 일어난 거거든요. 그런 것을 굳게 믿으라고. 또 교회론, 그리고 성례에 대한 거, 그 책 가운데 보니까 성례에 대한 거, 또 감독의 역할, 주교의 역할 등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웨슬리는 성서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분들의 글을 통해서 성례에 대해서, 또 주교의 역할에 대해서 배웠을 거라는 거죠. 근데요, 이분도요 순교했어요. 얘기했잖아요. 맹수형 당했다고. 그때요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 무슨 이야기냐? 불도 좋고 십자가도 좋고 맹수의 무리도 좋으며 사지를 짓이기고 찢어도 좋고 배를 갈라도 좋으며 팔다리를 자르고 온몸을 난도질해도 좋습니다. 가장 잔인한 형벌도 좋습니다. 다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갈 수만 있다면 말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쾌락도 지상의 모든 왕국도 나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 세상 극변까지를 다스리는 것보다 그리스도 예수와 일치하기 위해 죽는 것이 나에게는 더 좋습니다. 내가 찾고 있는 것은 우리를 위해 죽으신 바로 그분이며 내가 원하는 것은 우리를 위해 부활하신 바로 그분입니다. 내 출산의 때가 가까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순교를 했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서두에 이야기했죠. 양민호 전사님이 찬양한 거, 그레이스 찬양대가 찬양한 거, 말씀과 비슷하다고 다 이런 마음을 갖고 살았다는 거예요. 내 구주 예수 밖에는요 사랑할 분이 없다는 거예요. 이분을 위해서 죽기까지도요 아무런 문제도 없다는 거예요. 출산의 때가 가까웠다는 거예요. 웨슬리가요 이런 글들을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열심히 세계는 나의 교부다 하고서 달려갈 수 있었겠죠. 그리고 같은 시대에 사도시대의 교부 마지막으로 폴리갑은요, 서머나교회 4대 감독인데 이분도요 사도 요한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빌립보 1서와 빌립보 2서를 기록했고, 뭐 웨슬리가 기회가 됐다면 이분의 책도 받겠죠. 봤다고 했으니까, 그의 저작들을 봤다고 했으니까. 이 폴리갑도요 86살에 86살에 화형을 당하게 되었는데,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로마 총독이 딱 한 번만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해라,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폴리갑이 뭐라고 했다고 하는지 기억하시죠? 내가 86년 동안 그를 섬겼으나, 예수님을 섬겼으나 나를 한 번도 저버리신 일이 없습니다. 어떻게 나를 구원하신 나의 왕을 저주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총독이 활활 타는 불 속에 던져 죽이겠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폴리갑이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당신이 불을 붙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당신들이 죽어 들어갈 지옥의 불은 영원히 꺼지지 않습니다. 다행히 나에게는 천국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요 초대교회 교부들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봤다는 거죠, 웨슬리는. 그리고 그러한 삶이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독교인들의 삶이지 않을까라는 것을 적용했다는 거죠. 초대교회 교부들이 그렇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니케아 총회 이전 2세기의 교부들도 있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레니우스, 아까도 나왔지만 그리고 저스틴, 순교자 저스틴이라고도 하죠. 저스틴, 오리게네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도요 다 마찬가지예요. 다 마찬가지. 웬만하면 순교하더라고요. 웬만하면. 그런데 특별하게 이 당시의 사람들, 이 당시의 교부들은 어떤 이야기들을 많이 하냐,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창조와 성육신을 부인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반박하는 책들을 많이 썼다는 거예요. 이단에 대한 잘못된 교리들을 전하는 것들에 대한 책들을 많이 썼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레니우스 같은 사람은 이단 논박이라는 책을 썼다는 거죠. 이단 논박. 왜 썼겠습니까? 이단 논박이라는 책을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했어요. 왜 썼어요? 잘못된 이야기들이 나온다는 거죠. 나중에 할 얘기를 지금 미리 하는 건데, 잘 생각해 보세요. 초대교회 그 사도시대의 교부들 때에는요 이 이단에 대해서 그리 걱정할 필요가 없었어요. 왜? 직접 전수받았잖아요. 그리고 전수받은 것들을 전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흔들리고 자시고 없어요. 순교할 때 이야기 보십시오. 그런데 시간이 지난 거잖아요. 2세기 100년 지나는 거예요. 그다음에 니케아 공의 전이에요. 325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에 한 100년 전이라고 한다면 100년, 200년 사이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시간에 다른 책들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신약 27권 말고도 다른 책들을 막 기록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제대로 된 책들이에요? 아니에요. 이상한 책들이 나오는 거예요. 뭐 그 당시에 유명한, 뭐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영지주의에 관계된 것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들이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부들이 당연히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이게 아닌데,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이런 예수님이 아닌데, 그래서 그거에 대한 반박에 대한 글들이 나온다는 거죠. 근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 시대만 이단이 있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지금의 시대도 이단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웨슬리가요 이 글들을 보면서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었구나, 이것이 잘못된 교리이구나 알게 되는 거죠. 전통적으로 이렇게 잡아온 것들, 이것을 붙잡아야 되는구나. 물론 이 교부들이 다 옳은 이야기들만 하진 않았어요. 지금에 와서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도 했어요. 하지만 그 안에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성서가 기준이 돼야 되겠죠. 성서 안에서 벗어나지 않는 전통들이 있었다면 웨슬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죠. 갖고 오는 거죠. 지금 이 이레니우스도 마찬가지고 순교자 저스틴도 마찬가지고 다 그런 글들을, 그래서요 순교자 저스틴도 이런 글을 썼다는 거예요. 변증서, 증명하는 거죠. 2권의 변증서를 쓰고, 그리고 헬라인들에게 주는 강론, 헬라인들과의 논쟁, 군주제, 시편, 영혼에 대한 소논문, 그리고 유대인 트리포와의 대화, 이런 글들을
저스틴이 썼다는 거죠. 뭐 이분도 고문당하고 순교했고요. 당연히 순교한 거고. 오리게네스 같은 경우는 이분 아마 저는 웨슬리랑 대화하진 않았지만 또 그 책을 제가 통달하거나 웨슬리 박사는 아니지만 이 오리게네스의 책을 보면서 설교에 대해서 설교 해석하는 거에 대해서 많은 저기를 감동을 받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이 오리게네스라는 분이요, 그리스 문학과 철학 그리고 원어에 대한 학문적인 관찰로서 성경 해석을 처음 시도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기독교의 첫 성경학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오리게네스가. 물론 이 성경 해석을 신플라톤주의를 통한 필론의 알레고리 방법, 풍유법이라고도 하죠. 알레고리 방법으로 해석을 하긴 했지만 이분의 이야기를 가지고, 이분의 그 논리를 가지고 그 뒤에 나오는 교부들도요 많이 인용을 하고 활용을 했다는 거예요. 물론 거기에 하나 더 추가를 합니다. 이 오리게네스가 이야기한 건 이거예요. 성경을 세 가지 방법으로 해석을 했다는 거예요. 세 가지. 첫 번째는 문자적인 의미, 그리고 두 번째는 도덕적인 의미로 같은 성경을 보는데 문자적으로도 보기도 하고 도덕적 혹은 교훈적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교훈적으로 보기도 하고 또 영적 알레고리, 풍유적으로 보기도 했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 방법으로 성경을 해석했다는 거예요. 근데 후대 교부들이 여기에 하나 추가해서 뭘 했냐, 알레고리 말고 또 영적인 의미라고 해가지고 신비적이고 공적으로 사용되는 듣는 자의 마음에,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쉽게 성령의 감동, 마음에 하늘의 것들을 묵상함으로써 감동받고 해석하게 하는 것, 이런 네 가지 방법까지 이렇게 이어지게 되는데 이 오리게네스의 그 세 가지 방법이 주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추가가 되었다는 거죠. 근데 가만히 보십시오. 지금도요 거의 비슷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예루살렘이 나오잖아요. 예루살렘. 그러면 이 오리게네 해석 방법으로 본다면 문자적으로는 예루살렘이 어디겠습니까? 도시죠. 팔레스타인의 도시예요. 그런데 교훈적, 도덕적으로 볼 수 있는데 뭐냐, 이것을 인간의 영혼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영혼으로. 그리고 풍유적, 알레고리적으로 해석하면 예루살렘이잖아요. 그냥 도시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교회로 해석을 하고, 마지막 네 번째 오리겐을 넘어서 뒤에 후대 사준적 방법이라고 해서 그 영적인 의미를 본다면 이건 하늘의 도성이라고도 해석을 할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 한번 설교들을 보면, 말씀들을 보면 거의 비슷해요. 문자적으로 보기도 하고, 그리고 알레고리적으로 보기도 하고, 또 영적으로 보기도 하고, 또 교훈적으로 보기도 하고. 그것을 처음 시도한 사람, 처음 만든 사람이 누구라고요? 오리겐이라는 거예요. 오리게네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웨슬리가 아마 이분의 글을 보면서 야,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이건 제 추측입니다. 네, 제 추측에 어디 가서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네, 그랬을 거라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니케아 이전의 교부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니케아 총회 이후 325년 총회 이후의 교부들이 나오는데 뭐 어거스틴 많이 들어보셨죠? 아구스티누스, 어거스틴, 그다음에 크리소스톰, 발음이 어려워요. 황금의 입이라고 불렸던, 제 책꽂이에도 있습니다. 성신론이라는 책을 쓰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책들이 있고, 또 유세비우스라는 사람도 있고, 제롬이라는 사람, 불가타 라틴어 성경을 처음으로 번역한 제롬이라는, 이게 니케아 이후의 교부들이고, 그리고 이런 교부들의 책들을 누가 봤다는 거예요? 웨슬리가 봤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전통에 부합하는 이야기들을 가지고 왔다는 거죠. 자기가 쓸만한 것, 자기가 쓸만한다고 하면 안 되겠지만 필요한 것들, 버리지 않아야 될 것들, 그런 것들을 갖고 왔다는 거죠. 그리고 또 웨슬리가 본 게 뭐냐면 니케아 신조, 계속 이야기했던 니케아 공의회 때 나왔던 그 이야기들을 가져오고 또 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니케아 벌써 나왔네요. 이 니케아 공의회가 왜 열렸냐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단들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성육신 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라고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랑 싸웠냐?
아리우스라는 사람과, 아리우스가 그 알렉산드리아의 그 장로고, 그 알렉산드리아의 감독이 누구냐면 알렉산더예요. 알렉산드리아의 감독 알렉산더와 장로 아리우스가요 싸웁니다. 뭐에 대해서? 예수님의 성육신에 관계된 문제에 대해서. 뭐 더 많은 문제들이 있죠. 그래서 이게 발단이 되어서요 이 니케아에 모인 거예요, 교회들이 다. 그리고 거기에서 정리를 합니다. 교리에 대해서, 기독교 교리에 대해서. 지금 아까 보여드린 게 니케아 신조인데, 뭐 사도신경이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사도신조 뭐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은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많은 것들을 정리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한번 갖고 온 거예요.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우리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지금 하고 있지만 그 당시에는요 이렇게 확정을 했다는 거예요. 읽어볼게요. 우리는 전능자시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의 창조주이신 유일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노라. 처음에요 사도시대 때에는요 아마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분 필요가 없었을 거예요. 왜? 하나님 그들이 믿어서 거기까지 온 거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이 유일하지 않는 거 아니야?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추가로 뭐요? 유일하신 하나님, 이렇게 된다는 거죠. 또한 유일하신 주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니 이는 성부에게서 곧 성부의 본질로서 태어나신 독생자시며 하나님에게서 나온 하나님, 빛에서 나온 빛, 참된 하나님에게서 나온 참된 하나님이시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출생하셨으나 창조되지는 않으셨으며. 그 당시에 이상한 얘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안 났다는 거예요. 태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니케아 공유에서 명확하게 찝어서 이야기한다는 거죠. 출생하셨으나 창조되지는 않았다. 그리고 성부와 동일 본질이다. 왜? 다르게 보거든요. 하나님과 예수님 다른 존재 아니야.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지금은 너무나 당연한 거죠. 삼위일체. 근데 그걸로 의해서 흔들리니까 아니야, 성부와 동일 본질이고 이를 통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지은 바 되었으니 이는 우리 인간을 위하여, 우리 구원을 위하여 내려오사 무엇을 입고요? 육신을 입고 인간이 되셨으며 고난당하신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하늘에 오르셨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우리는 또한 성령을 믿노라. 그러나 성자께서 안 계신 때가 있었다. 그가 태어나시기 전에는 그가 계시지 않았다. 든지 그가 물로부터 생성되었다고 말하거나 성자가 다른 본체나 본질로부터 유래됐다든지 피조물이라든지 가변적이라 변화된다는 거예요. 변화된다고 주장하는 자들은 뭐 한다고요? 보편교회가 저주한다는 거예요. 왜 굳이 이런 표현을 했겠냐는 거예요. 그 당시에 사람들 가운데 이 예수님에 대해서, 또 하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사람들이 또 그것을 가지고 선포하고 또 그렇게 후계자들을, 추종자들을 만들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단들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정확하게 잡아주기 위해서 이 니케아 공예가 열리고 니케아 신조를 통해서 이렇게 작성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웨슬리도요, 지금 그때까지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물론 이게 끝이 아니라 계속해서 바뀝니다. 지금 읽은 말씀에 보면 고난당하신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라고 했잖아요. 죽었다는 표현이 없잖아요. 우리 한번 사도신경 보십시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쭉 가다가 뭐예요? 장사한지라는 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고난당하신 지 사흘 만에가 없잖아요. 왜? 나중에 이 문제가 또 불거지거든요. 그러니까 또 다른 공의의 회의를 통해서 장사한 지가 추가되고, 지금 읽은 동정녀 마리아도 없지 않습니까? 동정녀 마리아는 것들이 추가돼요. 왜? 이 당시에는 그게 당연한 거였어요.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또 그걸 가지고 이상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공의회를 통해서 이게 맞는 거야. 성경에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잖아요.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아요. 이런 내용들, 지금 이야기한 것들에 대해서 뭐 변화된다든지 안 계신 때가 있었다, 뭐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나오지 않잖아요. 근데 물론 성사가 기본이 되죠. 기준이 되죠. 그걸 가지고 이 교부들이 모여서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교회 유산들이라고 했잖아요. 그게 곧 뭐가 되는 거예요? 전통이 되는 거예요. 요한 웨슬리는요, 이런 것들을 무시하지 않고 하나하나 살펴보고 또 그걸 가지고 신학에 접목시키는 거고 가져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웨슬리의 신학에 도움이 됐다는 거예요. 굳이 그 사람이 웨슬리가 신학을 만들려고 한 건 아니지만, 감리교회를 만들려고 한 건 아니지만 이 전통들을 가지고 도움을 받았다는 거죠. 성서뿐만이 아니라, 체험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다음 주에 이야기할 이성뿐만이 아니라 이 전통도 웨슬리가 그 신앙을 갖는데 그것의 기준을 만드는데 도움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교훈집 같은 거, 또 네 번째 공기도서. 이거는요, 웨슬리가 성공의 신부지 않습니까? 성공의 신부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영국 성공의 계통의 성체 미사 때 성공의 기도서가 이 공기도서라는 거예요. 이것들을 가지고 무시하지 않고 신앙을 일으키는데 도움을 받았다는 거죠. 이게 지금 웨슬리가 보았던 문서들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렇게 지금 이야기한 그 전통들은 역사를 거쳐오면서 우리 기독교 공동체가 이룩한 유산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이해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었단 말이에요. 웨슬리가 사용한 것처럼. 네, 감리교회는 지금 감리교회 4대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감리교회는 이러한 전통을 종교적 권위의 원천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종교적 권위의 원천으로. 그러나 중요한 건 이겁니다. 전통을 성서처럼 받아들이는 카톨릭의 입장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카톨릭은 전통을 성서처럼 받아들여요. 그래서요, 성서 위에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 위에 누가 있어요? 교황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감리교회는요,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전통은 성서의 권위 아래 검증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단이 나올 확률이 적겠죠. 잘못된 길로 갈 확률이 적겠죠. 아니, 잘못된 길로 갈 확률이 맞죠? 적죠. 왜? 우리의 기반은 뭐라고요? 성서니까, 성서. 이렇게 이 전통들이나 아니면 그 교부들이나 그 다음에 이어진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해석하는 그런 해석의 역사, 그리고 교회 활동의 역사, 이런 모든 것들이 전통인데 우리 감리교는 이 전통의 정당성을 무엇으로 본다고요? 성서로 본다는 거예요. 성서로. 그래서 감리교회는 전통을 성서와 동일한 수준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려는 모든 전통주의를 배격한다는 거예요. 전통을 받아들이긴 하지만 받아들입니다. 왜? 필요한 거니까. 그것을 성서로 해석을 하고 혹 이것을 동일한 수준으로 생각하고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모든 전통주의는 어떻게 한다고요? 배격한다는 거예요. 배격. 다시 반복하는 거겠지만 감리교회는 성서를 최고의 권위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전통은 물론 그 4대 원리 중 하나지만 유일회적 계시들을 설명하는 데 그 가치를 둘 뿐이고, 그리고 초기 기독교 공동체의 집합적 경험의 잔여물로 생각을 한다는 거죠. 이러한 전통들 때문에 결국은 감리교가 생긴 거고, 어떻게 보면 카톨릭이 생긴 거고, 장로교가 생긴 거고, 뭐 고대의 전통, 중세의 전통, 현대의 전통 등이 생긴 거겠죠. 그러나 이제 감리교회는 좀 마음이 넓어서 이와 같은 동적이고 복합적이고 다양한 형태의 전통들을 충실히 받아들이면서 나누어져 있던 그리스도의 몸이 다시 결합할 수 있는 그런 희망을 가진 교단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에큐메니칼 이야기하는 게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경우는 딱 닫혀 있잖아요. 물론 이게 필요할 때도 있죠. 하지만 감리교회는 좀 넓습니다. 좀 열려져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좀 그것 때문에 또 이렇게 또 불만을 가지는 분들도 있지만 어쨌든 결론은
결론은 이겁니다. 이것만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결론은 이겁니다. 웨슬리가 전통을 수용한다고 해서 무조건 모든 기독교 전통을 따르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웨슬리는 그 초대교회의 권위, 그런 것들을 가져오고 또 그것이 맞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결국은 이 전통도 무엇이 바탕이 되어야 된다고요? 성서. 네. 그래서 이 성서에 의해서 반대되는 기독교의 사고와 삶을 방해한다. 그런 것은 배격한다는 거죠. 배제한다는 거죠. 이게 감리교가 전통을 바라보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딱딱하죠. 전통. 그리고 또 잊어버리셔도 됩니다. 그냥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돼요. 성서, 체험, 전통, 이성, 이 4대 원리야 이것만 알고 계시고요. 전통이라는 게 가져온 거구나. 오랜 시간을 거쳐서 이루어진 거구나. 하지만 우리 감리교회는 전통도 중요시 여기지만 그 기본은 뭐라고요? 성서라는 거. 성서에 위배되는 것들은 철저히 배격한다는 거. 이것만 알고 계시면 된다는 거예요. 네. 이게 끝이었는데 설교를 하려고 길게 느리느라고 이렇게 한 거예요. 죄송합니다. 네, 죄송해요. 아무튼 이것만 기억하고 우리 감리교인의 자부심을 갖고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